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과 신앙을 응원합니다 하면서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과 신앙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응원합니다. 사람이 만든 질서는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 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이슈가 되는 부동산을 보더라도 이 말은 맞아 보입니다. 지금은 다른 분위기지만 과거 몇 년 동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번 시도를 했죠.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세운 질서가 정의롭지 않아도 오래되었고 권력적이며 또한 이것이 경제 구조와 맞물려 있다라면 더더욱 무너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를 가보면요, 국가 지도자와 주변 사람들이 만든 질서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을 현지에 가본 사람이라면, 현지인과 이야기를 나눠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억압도 시간이 지나면 제도가 되고요, 또한 불의도 반복이 되면 관습이 됩니다.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폐성습. 폐단이 쌓이면 습관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처음에는 불편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원래 그런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최근 사순절을 맞이하여 새벽기도 시간에 철로역정 묵상집을 저희가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내용 중에 주인공 크리스찬은 자신이 사는 곳이 멸망의 도시라는 것을 깨닫자 그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다행히 이때 등장하게 된 전도자가 좁은 문으로 향하여 가십시오라고 안내를 하여서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는 순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고집이라는 사람인데요, 왜 따라옵니까? 라고 묻자 이 고집이라는 사람이 말을 해요. 당신을 설득하여 집으로 돌이키고자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익숙한 도시와 익숙한 삶으로의 반작용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한 발짝 내딛고자 한다라면 기존의 익숙한 질서가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철로역정은 이 부분을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이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다름 아닌 고집이라 한데 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고집,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고집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끄집어 당기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5장은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바로 왕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이 반응이 거절이었고 저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려 할 때 왜 거센 저항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며 이 저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역 앞에, 하나님의 봉사 앞에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을 건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이 요구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 요구의 근거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의미를 부과하면 이 말은 권위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집트와 같이 애국과 같이 만들어낸 신 바로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로가 묻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시겠지만 당시 애굽은 수많은 신을 인정한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태양신인 라라는 신을 섬겼었고요, 하늘의 신 호루스를 섬겼고요, 그리고 나일강의 신 하피를 섬겼는 등 수많은 신과 형상들을 섬긴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었어요. 게다가 바로 왕은 제1의 신으로 여겼던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었습니다. 때문에 그 어떠한 신도 바로 왕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절대 권력의 힘이 바로 왕에게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애굽에서의 절대 신으로 추앙받았던 바로 왕 위에서 명령한다라는 이것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때문에 바로 왕의 질문,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질서를 흔들려 하는가? 누가 내 권위에 도전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개입하려 하는 순간 사람이 세운 기존 질서는 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영적인 질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면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거라사 지방은요,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돼지들을 사육했고요, 또한 무덤이 자리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처음으로 맞이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이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내 예수님께서는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었어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달라붙어서 이 괴로움에 돼지떼들이 다 바다로 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주민이 우리의 밥벌이와 그리고 우리의 재산권을 흔들었다라며 예수님을 이 지역에서 떠나가 달라고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에 붙잡혀 노예가 되었던 불쌍한 청년에게 구원을 베풀었지만 오히려 환대가 아니라 적대이고 추방의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이들 역시도 동일한 따짐이 있었을 거예요. 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질서를 뒤흔드는가, 이런 따짐이 있었을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이와 같은 장면은 반복되었는데,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으며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한 목사님이시죠. 그가 인권의 존엄과 평등을 외쳤을 때 오랫동안 뿌리박혀 있었던 법과 관습으로 유지되었던 인종 분리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가 흔들린 것이에요. 자유를 외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의 보장과 평등 사회를 주장한 것이지만
기존의 체제 질서를 건드렸다라는 이유로 루터킹 목사님에게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협박이 가해졌습니다. 때문에 결국에는 체포와 폭력이 행하여졌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루터킹 목사님의 말이 기존 질서를 흔드는 데에 대한 저항하는, 그리고 적대하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질서가 흔들리면 질문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나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없는가? 이 질문들에 걸림이 있다라면 곧 저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과 같이 말입니다. 알고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백성의 노동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9절의 말씀, 바로 왕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의 명령은 기존 질서를 지키기 위한 방어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왜 더 어려워질까요? 왜 더 막히며 공격당할까요? 보십시오. 히브리 민족의 노동을 관할하고 있는 지도자격의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등지고 공격까지 합니다. 말씀해 보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며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균열이 생긴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갖고 길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고집이라는 요소는 어떻게든 막으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물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나? 그런데요, 이 반감과 저항의 질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에 판단하기를 바란다. 모든 것들이 엉망으로 되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일의 시작부터 결과까지, 심지어 구원하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피해가 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애굽의 제1인 권력자인 나를 흔들려 하는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고역의 짐을 더하게 하는가? 애굽 온 동네에 자자한 이야기들이 바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이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받으며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 모세와 같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하라 하신 대로 하였지만 일의 진척은 없으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며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는 등 되려 주변에서 암묵적으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목소리를 내는 상황들이 있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원망의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들은 벌어진 적이 없습니까? 저항과 반감, 고집에 시달린 적은 없느냐 말입니다. 이 모든 원망과 일의 망쳐짐을 안고 모세는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회의감을 갖고 말이죠.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께 향한 이 질문은요, 깊은 실망이 담겨져 있고 당혹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 대한 따짐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 들었던 약속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따짐이 이 모세의 입속에서 퍼져 나온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순종도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바로 앞에 섰으며 더 큰 용기를 내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백성은 더 고통을 당하게 되고 히브리 지도자들에게서는 원망을 받게 되었으며 바로 왕은 비우는 것도 모자라 더 완강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사역의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계획은 깨어진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회의 섞인 질문과 따짐은 사실 우리도 하는 질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라 하셔서 했는데, 순종했는데 왜 더 어려워집니까?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께서도 그냥 방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도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모세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세가 가기도 전에 일을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수행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깊은 좌절과 회의를 느꼈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은 첫 마디,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이 더 슬프고 아프게 들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와 같은 깊은 좌절과 회의감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믿고 떠납니다. 그 순간이 이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간 순간이었어요. 넘어오자마자 맞이한 한 사역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역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한 사람을 자유하게 한 정말 잘한 사역이었습니다. 유럽에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따라온 결과는 여종의 주인에게 고발당하고 사람들에게 체포당하여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며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억울함이었습니다. 낙담이었습니다. 힘듦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절망이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이것은 실패입니다. 사역의 실패이죠. 모든 계획의 실패처럼 보여요. 그날 밤 착고에 묶인 채로 바울과 실라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처음부터 이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매는 것이 합당한 거야. 한 영혼이라도 구해냈으면 우리는 됐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묵상한 바로는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도 모세와 같은 질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잘못 건너왔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 나오지 않았겠어요?
깊은 슬픔과 낙심, 회의감 속에서 이런 고백들, 그 고백으로 한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 아니냐 말입니다. 이들에게 슬픔과 함께 부른 찬양이 있다면 아마 이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찬양 아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낙담 속에 힘듦 속에 불렀던 찬양이라면. 그런데요, 이 찬양과 함께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땅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며 착고가 풀어지고요, 더해서 간수가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더해서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이 순간 이후에 위로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때에 만난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는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가장 애착이 가고 위로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데살로니가 공동체예요.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곳에 방문하여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럽 지역에 확장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이때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5장 끝절이 이렇게 끝나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낙담으로 끝납니다. 낙심으로 끝나요. 절망이 섞인 말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6장을 보면 그 첫 절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 6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출애굽기 5장에 머물러 있습니까?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지고, 기도했는데 더 막히고, 말씀을 붙들었는데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모세의 물음이 여러분의 물음 되었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나이까?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낙심의 현재에 머물고 슬픔의 상황에 머물고 회의의 수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냐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지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6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제 내가 보리라 하신 이 약속을 다시
붙잡게 되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등장하심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과 비전의 개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활짝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시 힘있게 쥐고 힘차게 여러분들의 순례의 길을 다시 향하여 나아가는 이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로운 찬양인데요, 이 본문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찬양이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함께 이 찬양 모르더라도 함께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주만 의지하는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절망이 있고 낙담이 있으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약속과 새로운 시작을 갖고 기다리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역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행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신 모세를 향한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행하실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한 아버지 우리를 붙잡은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지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집과 싸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며 새 일을 행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순례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떠한 순간이 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시시하게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인생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후단함, 어려움, 막혀있는 현실, 좌절하고 낙담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에서도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 무릎을 굳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어진 팔을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다시 쥐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를 낙담케 하며 가로막는 모든 영적인 견고한 성들과 짐들이 우리 안에 더 이상 문제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앞서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펼쳐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행할 길을 내가 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희망 중에 우리의 인생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